그럼 자꾸 안내 문자 보면 꺼지네. 그래서 떡을 먹고,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냥 밥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떡으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 떡을 먹고 힘이 나니까, 어이구, 하나님 떡을 주셨네요. 먹을 거 주셨네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열심히 할게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게. 그 떡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말씀을 진리로 먹은 것이 아니고 뭐로 먹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떡으로 먹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구하여도 못 들어가. 그 좁은 안으로. 양의 문 안으로 못 들어가. 그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떡으로 에너지 원으로 삼으면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가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길이라고 나오죠. 성의 길. 뭐예요? 원어가 플라테이아죠. 아까 그러잖아요. 성의 길가, 큰 길가의 성, 길, 플라테이아, 바닥, 성전 마당, 성, 하나님의 성이에요, 여기는. 계시록이기 때문에. 자, 12문은 12진주래. 문이 있는데, 문이 뭐다? 진주야. 문마다 한 진주가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전 마당은 어떻게 되겠다? 유리 같은 정금이 돼. 자, 이걸 보고 문자로 풀어.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전 마당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어.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많이 들었어. 자, 여기서 12문, 문이 뭐라고 그래요? 진주라고 그러죠. 자, 잠언에서 진주가 뭐예요? 지혜의 진주는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문이 누구예요? 예수의 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마다가 진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 근데 이 길이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 플라테이아예요. 플라테이아. 자, 플라테이아인데 이 성의 길, 큰 성 길가, 성전 마당.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이 어떻다고 그래요?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인데 유리 같대. 유리. 그래,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유리가 헬라어로 뭐냐면 히알로스예요. 이 히알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유리라기보다는 뭐냐면 투명한 것. 빗방울 이렇게 맺히면, 이슬방울 맺히면 투명하죠. 그것처럼 투명한 것. 그래서 이걸 투명한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리는 통상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의 말씀으로 번역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슬방울처럼 투명한 것. 이게 단어인데 이 유리라는 뜻보다는 투명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은혜의 말씀. 자, 이 말씀, 이 헬라어 유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 히엘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헬라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히엘로스가 뭐냐면 자쿠키트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히알로스. 그래서 원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자쿠키트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그래서 같은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유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히알로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자쿠키트라고 불러. 그러면 이 자쿠키트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돼요. 욥기에 가면 나와. 욥기에 가면 이 자쿠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단어를 그대로 요한이 끌어다가 쓴 게 유리예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때 헬라 시대니까 히알로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대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족장끼리, 부족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그 족장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족장 시대 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에
유리가 없었어요. 자꾸 캐터가. 그러니까 유리가 없는데 이 단어를 유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유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번역을 유리라고 했지만 유리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쿠키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냐면 무제한, 죄가 없는 그 다음에 뭐냐? 투명한, 맑은, 수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성의 길. 하늘의 성이죠. 이 땅의 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은 죄가 없고 무죄하고 맑고 수정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것을 정금이다. 그러니까 금은 정금이라는 얘기는 뭐야? 순금보다도 정금이. 자, 순금은 몇 프로예요? 99.9가 순금이야. 정금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성은 길은 뭐야? 맑고 투명한데 죄가 없는 곳인데 뭐다? 100% 금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금과 기름이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금이나 기름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 쓰는데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금이나. 그래서 법계를 보면 전부 다 뭐로 둘러있다고 그래요? 금으로. 그 진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기름을 바르다 이런다. 기름을 바르다. 자,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부은 자예요? 기름은 무슨 뭐 석유기름, 뭐 참기름, 콩기름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기름 진리인 자, 메시아 구원자, 진리인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기름 부었다 하더라면 뭐 맨날 뭐 물 세례 받듯이 뭐 그 참기름 갖다 바르고 미끌미끌한 사람, 느끼한 사람 그 말이 아니고 진리를 얘기해. 기름이나 금은. 그래서 금으로 쌌다. 법궤를 금으로 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로 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쌌다. 금을 입혔다. 이거는 진리의 옷을 입혔다. 이걸 상징하예요. 그러니까는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아주 맑고 투명한 100%의 그 진리. 그만큼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투명하고 그냥 막 100% 정금 그냥 기름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찬 곳이더라. 근데 이 얘기를 어린 미친놈이 그냥 자기를 죽었다 깨어나 보니까는 성전 하늘나라 성전을 가 보니까는 막 바닥은 유리고 막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학교 수준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금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진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성전, 하늘의 길, 바로 이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전, 진리의 그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율법의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더라? 진리의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바다 그러죠? 유리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맑고 투명한 바다. 이거 유리로 된 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테이프 붙여가지고 태풍 불면 깨지지 말라고 붙이는 그런 창문 유리 그런 유리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 진리의 바다. 자, 바다 물이잖아요. 물, 바다. 자, 그러면 바다, 물 생각하면 뭐예요? 하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잖아요. 에루살렘 이러잖아요. 에루살렘, 샤마임. 우리가 예루살렘 이럴 때 살렘 그럴 때 예루 저 너머에 이 말이에요. 저 너머에 살롬 평강 저 너머에 평강이 있어. 여기가 에루살렘이에요. 그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저 너머에 진리가 있어 할 때는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샤마임. 이제 마임이 뭐예요? 맴이죠. 물. 맴이 마임이 된 거예요. 샤는 뭐예요? 하늘 물. 하늘에 있는 물. 그러니까 하늘 거기에 물이 있어. 무슨 물이야? 물이 진리의 물,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샤마임이 뭐냐면 저 하늘에 물이 있어. 샤마임이 하늘이라고 불러. 샤마임은 하늘을 부를 때 샤마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맴이 있다는 거야. 진리, 맴, 물. 그래서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루살렘, 샤마임 요 단어를 많이 쓰이는 단어고 또 꼭 알아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막 유리바다 그랬으니까 뭐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금 같은 물이 있는 곳.
그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유리바다 같다 그러면 뭐다? 그게 진리가 샘물이 진리의 물이 어때? 가득 찬 곳. 그게 하늘나라다. 근데 가보니까는 내가 다시 죽었다가 가서 보니까 바다가 있는데 완전 투명한 유리바다더라. 진짜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오고 지가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갔다 왔다고 하는 거야. 갔다 오지도 않았어. 뭔 갔다 오기를. 그 자기 체면에. 근데 그걸 또 책으로 써가지고 또요, 저작권 해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또 그걸 또 맞다고 또 그냥 또, 아이고, 참나. 그래, 거기에 물이 있다예요, 샤마이, 하늘. 그래서 이 땅에 바다를 보여준 것은 하늘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진 것은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기 바다를 갖다가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바다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알았어. 그래, 이 땅에 있는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가 아니잖아. 이거를 가지고 하늘의 물을 상징하는 거구나라고 알아가지고 하늘을 알았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 땅 것도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것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게 진리가 되면 이 땅 것,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바다는 내가 이제 진리가 알았어. 바다가 그 진리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바다는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바다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바다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 없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새 하늘나라 예루살렘에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겠고 아래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바다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늘의 진짜 바다, 유리바다가 거기에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유리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파트를 우리가 진짜로 짓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파트가 눈에 안 보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줘요. 앞으로 아파트는 이렇게 생길 것이야.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실체가 세워졌어. 그럼 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판자떼기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는.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오면 껍데기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껍데기 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유리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전, 투명하고 아주 맑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전.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공부할 때 1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고, 2는 우리 교회 숫자고, 사람 숫자고, 3은 그 다음에 뭐예요? 3은 하늘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숫자. 4는 이 땅의 숫자, 동서남북, 고난의 숫자. 5는 고난을 통과한 5. 6은 7이 완전수인데 못 알아는 게 6. 7은 완전수.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숫자는. 왜? 히브리언들은 그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에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정해놨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니 뭐니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은 그 이란, 페르시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지. 그 전에 히브리인들이 먼저 있었으니까는 히브리인, 유대인 당시에는 우리처럼 1, 2, 3, 4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숫자, 땅의 숫자 이런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숫자가 10가지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7가지가 완전수로 끝나요. 일주일 동안 완성했기 때문에. 그럼 8이라는 숫자는 뭐야? 에? 부활 숫자죠. 그러니까 7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돼요? 완성되면 다시 8이라는 건 다시 부활 숫자가 8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는 없지만 8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이건 부활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 완성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하시는 거라. 할례를 받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완성된 자가 오셔가지고 7일째 완성된 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8일째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8은 부활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8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부활 날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평강을 비는 기도를 하셔요. 평강을 빌어주는 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이니까 7일이죠. 그다음 안식 후 그 다음 날이니까 8일이죠. 부활 날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러죠. 문이 닫았다고 그러죠. 8일째 날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닫혔다고 그러죠. 이 원어로 보면 이 닫혔다는 문이 닫혔다는 게 이게 능동태 아니고 수동태예요. 닫혀진 거예요. 모인 곳에 이 제자들이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이 그냥 닫혀진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게 문이 저절로 닫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닫은 게 아니고 무서워서 닫힌 게 아니라 닫은 게 아니라 철커다가 그냥 저절로 누군가에서 닫혀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요. 근데 어디서 오시는가 봐봐요. 가운데서 있죠. 가운데서 똑바로 세우죠. 모퉁이가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이스템이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래.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 불어요? 모퉁이에서 아니고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가 이스템이라고 그랬죠. 서서가 가운데 서서 이스템이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 가운데서 내용으로, 그리고 껍데기가 아닌 그 안의 것으로 진짜로 실제로 레마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죠. 가운데 서서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진리로 제대로 올바른 것으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똑바로 세우시면서 평강을 비웠다 하는 거예요. 평강은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스타우로 이스템이 똑바로 서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런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평강을 기도하는데 가운데 것으로 똑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셔가지고 평강을 기도해요. 제자들에게 가운데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안의 것으로, 지성서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복음을 충분히 가운데 것으로 진리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이 닫혔다 그러죠. 우리 왜 닫혔을까요?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닫았다니까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 성만취할 때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러면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근이라 할 때 가룟 유다 떡을 떼어주는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진리를 안 받고 먹을 떡으로 세상 떡으로 생각하고 그 떡을 내가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이니까는 어떻게 내가 밖에서 나 고발하더라도 나를 그 먹이 살릴 수 있는 분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갔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뭐야 그 말은? 그러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가룟 유다가 사탄이 마귀가 나간 다음에 평강이 빌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서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하나님이 안 세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려면 문을 닫아야.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공부할 때 본문 읽었을 때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고 그래요. 사탄이 진리가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만 있는 곳에서 진리로 기도를 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에 진리에 가지고 진리가 문을 닫고 진리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제가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구제고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나 그것을 한마디로 그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가운데 것을 합니까? 성전 모퉁이 것을 합니까? 성전 모퉁이 것 길가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그 말씀을 그렇게 진리로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엉뚱한 것이 뭐야? 율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적 가지고 예수를 믿어. 형식적으로. 근데 그것을 전하겠다고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나와서 그걸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전하겠다고 물 건너 그 율법적인 걸 전하겠다고, 율법주의잖아요. 지들이 알고 있는 게 율법인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걸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찾아다녀 가지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는 제자 개념이 아니죠. 아들 개념이죠.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네들이 걔네들을 그렇게 하는 거를 엉터리로 가르쳐 가지고 데리고 있는 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리 아들이 아니야. 진짜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일부러 아들 이런 단어를 예수님도 많이 쓰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일부러 채용해서 그런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아들이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아들을 찾아 다녀서 전도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나 지옥의 자식들을 만든다고 그랬죠. 너도 빠져 죽고 그 애들도 빠진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왜? 진리가 없는데 왜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육신 입고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못 알아보더라.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닦고 있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왔는데 진리가 없으니까는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은 뭔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 건너 물 건너 아들까지 삼아가지고 먹여 살리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만만한 게 아니죠. 다 연결되면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끝나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이래. 요거 어려워요.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낮에 안 다녔다는 거야. 그렇게 실족했다는 거예요. 두 배나 지옥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빛을 봄으로, 낮에 빛이 있으니까, 낮에 다니면 전도를 하든지, 낮에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대. 그래서 지옥 간대.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밤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람들을 구해서 아들 삼고 제자 삼았는데 언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낮이 12시래. 그럼 12시에 다니면 되고 1시에 다니면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리고 요한복음이요. 설명 안 해주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번 봐봐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12시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데,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 빛이 없다는 것은 진리 예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리야. 근데 밤에 다니는 자가 예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제자를 삼았어. 2배나 지옥 보내서. 그냥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래. 에? 빛이 있을 때 뭐 하라고? 뭘 전해? 빛이 있을 때 뭘 전해? 진리를 전해? 자, 그 다음에 밤이면 빛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럼 낮 12시는 뭐야? 낮 12시는 뭐냐고.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랬단 말이야. 낮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빛, 그 다음에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 날. 그러니까 12시다 이 말이야. 12시. 난 12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난 12시라는 말이 아니고 12이라면 뭐가 생각나요?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빛은, 이 낮은
이 낯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공부를 했어요. 낯이라는 건 원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 낯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날, 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낯이. 그러니까는 뭐다? 이 말은 낯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날이 12이 아니냐. 그러니까 날이 아들이 아니냐. 근데 이 12시라는 시간이 기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간. 어느 기간. 그러니까는 이게 아들로 만드는 그 기간이 12. 그러니까 12는 아들을 상징하니까는 12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들로 만드는 기간이 아들이 되는 기간이 12시간이야.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난 12시란 말이 아니고.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밤에 다닌다는 얘기가 뭐고 낮에 다닌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얘기는 이 빛이 와가지고 진리가 아들을 만드는 기간이 12시간이야. 12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만드는 시간이가 아니냐. 지금 빛이 왔으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시간이, 빛이 있는 시간이 아들을 만드는 기간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12시가 이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만드는 기간이야. 빛이 왔는데 빛이 아들을 만드는 기간이야, 지금.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예수가 대답을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다가 이 내용이 나냐면,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가자.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거기서 도망와 버려요. 제자들이 피해. 돌로 맞아 죽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돌로 쳐버릴 때 그들은 피했단 말이에요. 피하고 왔는데 예수께서 가자 그래요. 다시 가자 그래요. 나사로 살리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읽어오라고 그랬잖아. 왜 안 읽어왔어? 읽고 다 필사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주님 거기서 우리가 피해서 왔는데 거기 가면 맞아 죽지 않습니까? 왜 또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낯이 12시 내가 왔을 때 살리지 않으면은 안 돼. 내가 아들을 만드는 그거는 내가 있을 때 살려야 돼. 그러니까 빛이 내가 진리가 다니면 세상이 나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사로가 나를 보게 되면 실족하지 않아. 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밤이 다니면 어디냐면, 밤이라는 얘기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동굴을 얘기해요. 지금 그 밤에 나사로가 있는 동굴은 밤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니? 거기서 지금 죽었어. 죽어서 어떻게 있냐면 눈도 가리고 칭칭 매여 있어. 가서 11장 읽으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지금 나사로한테 살리러 가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야, 말씀으로 해. 거기서 뭐 예수가 거기서 나사로한테 죽은 자한테 가서 덩덩덩덩 막 칼춤 추고 막 그냥 뭐 하고 막 쇼하고 그냥 주야 막 이해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신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딱 한마디에 나와 이랬어요. 거기서 나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냥.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예수님 흉내를 낸다면서 왜 동동동동 하냐고. 쥐아쥐 해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개거품 물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안 했다니까는, 말씀을 했다니까는, 진리로.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밤에, 나사로가 지금 동굴 안에 있어. 껌껌한 동굴 안에 있어. 근데, 그 동굴 안에 있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말이에요. 에? 근데 나사로가 동굴 안에서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지 잘 봐봐요. 그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밤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을 가려요.
그 눈을 가려가지고 직직 감았어. 그럼 몸도 꽁꽁 묶여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주라고 그래요. 뭐예요?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풀어줘. 매여있던 것이 꽁꽁 율법의 어둠에 묶여있는 자가,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동굴한테 컴컴한 밤에서 빛이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유하고 풀어주고 눈도 풀어줘요. 못 봤는데 소경이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 건너 산 건너 막 다니면서 제자를 구하고 아들을 삼았지만은 진리가 없는 소경이었다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나사로가 소경이었어. 죽어 있었어. 소경은 이렇게 무덤가에서 어둠에서 죽어. 그리고 난 12시다. 요거는 뭐다? 일부러 내가 있는 기간이야. 빛, 낮, 시간, 빛. 내가 있는 아들로 12시.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삼는 그 기간은 있는 기간에는 그 있으면 그게 나랑 같이 다니면 진리 나랑 같이 다니면 실족 안 해. 나랑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들이 되면. 요한복음이 뜻을 하고 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기 때문에 와, 이 말이 이 말이네.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은 막 그냥 영적인 거라서 영적으로 뜨거워져요. 어떤 사실적인 것보다 이런 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래서 계시록도 요한이 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랑 희열을 느껴요. 말씀에.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해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은 요한복음의 11장 내용은 다음에 읽고 오세요. 요 내용은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지고 개요 아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금 오늘 맛배기를 보여주냐면 그때 가가지고 설명하기 쉽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는 요 요한복음 11장 요거 읽고 오세요. 6장하고 요걸 반드시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번 주에 일을 제가 못 봐가지고 다음 주에 일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깊잖아요. 깊은 내용을 준비 안 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없고 그 다음 주는 없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 어디 간다며 제주도 간다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말씀 준비 없어요. 말씀 공부 없으니까는 우리 진숙가서 몸도 아픈데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냥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주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꺼지진 않은